책은 밤. 원망이 없으면 그것이 성공이다. 세상을 살아감에 성공만을 바라지 말라. 과실이 없으면 그것이 성공이다. 남에게 베풀 때 고마워하기를 바라지 마라. 원망만 없다면 그것이 바로 은덕이다. 자신이 이뤄놓은 게 없다고 해서 보잘것없이 여기지 마라. 큰 잘못이 없기만 해도 인생은 성공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잘못했다 한들 후회하고 반성하고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라. 남에게 원망의 소리를 듣지만 않아도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이다. 성실함도 지나치면 복이 된다. 미래를 걱정하며 부지런한 것이 미덕이긴 하지만 지나치게 고생하면 본성을 거스르거나 마음이 즐겁지가 않다. 청렴하고 결백한 것이 높은 품격이지만 그것 또한 지나치면 사람을 돕거나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없다. 세상을 살아가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남에게도 모범이 되는 자세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자신을 몰아세워서라도 성실하다면 그것은 복이다. 무엇이 중요한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모든 미덕은 여유로움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나 자신이 배고프고 춥고 괴롭게 산다면 남을 도와 이롭게 해줄 수가 없다. 우리의 인생은 멀리 걸어가야 하는 긴 여정이기에 여유를 가져 살아가야 한다. 욕망을 끊어라. 욕망으로 쉽게 얻을 수 있다 해도 손가락 끝이라도 닿게 하지 마라. 한 번이라도 가까이 하면 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도리를 지키는 일은 어렵다 하여 뒤로 물러서지 마라. 한 번 물러서면 천산이 가로막듯 멀어진다. 개인적인 욕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쉽게 얻어지고 마음도 편안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가까이 하면 할수록 나를 좀먹는 습관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그 끝은 정해져 있다. 또 욕구가 시키는 대로 갈망하며 산다면 그저 본능에 따르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 나의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 면도 있지만 경계해야 한다. 운명을 거슬러라. 남이 부를 내세우면 나는 인을 내세우고 남이 지위를 내세우면 나는 의로움을 내세운다. 군자는 지위에 굴복하여 농락되지 않는다. 사람이 힘을 모으면 하늘도 이기고 뜻을 하나로 모으면 기운도 바꿀 수 있다. 군자는 조물주가 만든 틀 속에 갇히지 않는다. 내가 가진 장점을 잘 안다는 것은 큰 무기다. 가난함이 단점이라면 단점으로서 놔두지 말고 장점으로 승화시켜라. 돈은 없지만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계를 내세워라. 상대에 비해 내가 초라해 보인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다. 사람의 운명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내가 그 운명의 물결에 휩쓸려 평생을 남을 시게 하며 괴로움에 살 건지 그 물결을 거슬러 진취적인 삶을 살 것인지는 나의 결정이다. 운명은 내가 만들며 어떠한 외세의 힘에도 굴복하지 않고 내 주관으로 결정짓는다. 정신을 집중해서 몰두하라. 배우는 사람은 정신을 가다듬어 뜻을 모아 한 것으로 마음을 쏟아야 한다. 덕을 닦으면서 뜻을 사업이나 명예에 둔다면 결코 진리의 깊은 경지에 이룰 수 없고 책을 읽으면서 읊조림이나 놀이에만 머문다면 결코 마음을 깊은 곳까지 쏟을 수 없다. 배움이란 많은 시간을 쏟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과 정신을 한 곳으로 모아 힘을 쏟는 것이다. 아무리 앉아 책을 들여다본들 머릿속에 남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사사로운 욕심으로 정신을 다른 곳에 둔다면 목표까지 가는 것을 다 하지 못할 수 있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은 아주 어렵다. 한 가지 일에만 몰두하여 시간을 투자해도 이룰까 말까 하다. 그러므로 어느 일이든지 정신을 가다듬어 몰두하라. 탐욕에 무심하라. 덕을 추구하고 돌을 닦아나가는 것은 나무와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한번 탐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면 곧장 욕망의 세계로 치닫게 된다. 세상을 구하고 나라를 다스리면은 흐르는 물이나 구름처럼 적적한 취미를 가져야 한다. 한 번이라도 탐하거나 집착하게 되면 금방 위기에 떨어질 것이다.
나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덕과 도를 닦아야 한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적절한 이익과 즐거움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든다. 마음이 흔들려 욕망을 쫓으면 분명히 큰 위기가 닥친다. 그래서 대업을 이루는 사람들은 나무와 돌처럼 단단하고 구름과 물같이 산다. 탐욕의 감정을 흘러넘기며 단단하게 자신의 마음을 다스린다. 사치하는 사람은 부유해도 만족하지 않는다. 사치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유해도 항상 부족하다. 그런 사람은 가난하지만 검소하며 여유로운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 유능한 사람은 일은 많지만 남의 원망을 불러들인다. 그런 사람은 서툴지만 천진한 사람보다 못하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듯이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세상 모든 것을 가지더라도 그럴 것이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가난하지만 가진 것에 만족하며 인생을 즐기는 사람만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유능한 사람은 능력을 잘 활용한다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지만 인간의 특성상 100번 잘해줘도 1번의 실책을 하면 자신에게 도움을 준 사람일지라도 손가락질을 하며 명예를 실추시킨다. 그렇다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모든 일이 순탄히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것에 기회의 일이 서툰 사람의 한가로움과 천진난만한 태도가 낫다는 것이다. 베풀지 않아 백년을 누리는 것은 100% 하루를 사는 것만 못하다. 봄이 되어 날씨가 화창해지면 꽃들은 아름다움을 피운다. 새들은 고운 노래소리를 지저긴다. 사람이 세상의 두각을 나타내어 부족함 없이 부유하게 살더라도 내 능력을 좋은 곳에 쓰지 못하고 오직 나를 위해 사용한다면 100년을 살아도 하루도 살지 않은 것 같다. 꽃과 새들이 봄철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베풀어 기분을 좋게 하듯이 우리의 언행과 능력을 좋은 것에 써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이 모든 호사가 자신이 잘나서 누리는 것이라고 착각한다. 굉장히 오만한 생각이다. 자신의 위상과 좋은 생활은 타인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의 목적은 호사를 누리는 것이 아닌 내가 온 힘을 다해 할 수 있는 일을 베푸는 것이다. 지나친 것은 죽은 것과 다름없다. 공부하는 사람은 항상 조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나 반면에 활달한 멋도 지녀야 한다. 너무 엄하거나 지나치게 고되게 산다면 그것은 가을철에 생명력 없는 냉기만 있을 뿐 봄철에 따뜻한 생명력은 없다. 목표를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챙기는 일이다. 세상엔 모든 것에 진지하고 힘주는 것이 만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힘을 주어야 할 때도 있는 것이다. 열심히 공부를 했다면 나를 위해 좋은 음식도 먹고 좋은 사람과 좋은 시간도 가져야 한다. 다시 힘쓰기 위해 고된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부지런히 사는 것을 선으로 여기고 게으른 것은 악으로 여긴다. 이 둘 중 어느 것도 좋고 나쁨에 우선이 없다. 지나침만 없다면 둘 다 우리에겐 좋은 것이다. 그렇기에 언제나 중용의 자세로서 모든 것을 대해야 한다. 복을 부르고 화 멀리하는 복. 복은 억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니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길러서 복을 부르는 바탕으로 삼을 뿐이다. 화는 마음대로 피할 수 없다. 남을 해치려는 나쁜 마음을 없애서 화를 멀리하는 방법으로 삼아야 한다. 항상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항상 실패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은 운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것의 차이는 나의 태도이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다. 반면 모든 일에 불평불만하며 남에게 피해 입히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다. 좋은 기운은 좋은 일을 불러들이고 나쁜 기운은 불행한 일을 불러들인다. 은연중에 느낀 적이 있을 것이다. 왜 안 좋은 일은 계속해서 겹쳐 나타나는가라고 말이다. 그것의 원인은 무의식 중에 내가 나쁜 기운을 가지고 있었기에
모든 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감사하며 좋은 기운을 가지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라. 하늘이 나에게 복을 박하게 준다면 나의 덕을 두텁게 하여 이를 대할 것이고, 하늘이 내 몸을 힘들게 한다면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이를 도울 것이며, 하늘이 내 처지를 공궁케 하면 나의 도를 형통하여 그 길을 열 것이니, 그런 나를 하늘이라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문장엔 인생을 살아가는 마음가짐의 진리가 담겨 있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부족함을 운명의 장난으로 여기거나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자신의 고됨을 하늘에게 원망한다. 그렇게 산다면 그런 악순환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 원인이 원망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에게 주어진 시련과 운명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긍정적인 나의 삶의 습관은 어떠한 세상 풍파도 이겨낼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가진 것이 적고 남과 나를 비교하여 열등감에 빠져 누구를 원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내 마음이 너그러우면 세상이 평안하다. 마음을 살펴 항상 원만하게 한다면 천하는 자연스레 결함이 없는 세계가 될 것이다. 내 마음을 항상 너그럽게 한다면 천하는 자연스레 인정이 퍼지고 험악함은 사라질 것이다.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라도 누구는 기뻐하고 누구는 절망에 빠진다. 이 차이는 다른 무엇도 아닌 내 마음가짐이다. 내 몸이 비록 피로하고 누추한 곳에 머무른다 하여도 내 정신만은 지상낙원에서 편히 머무를 수 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세상살이가 험악하고 부정적으로 느껴진다면 내 마음부터 신경 써서 다스려야 한다. 남과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단 나의 마음을 원만하게 다스린다면 세상이 서서히 달라질 것이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베풀어라. 천금을 주고도 한때의 환심을 사기가 어렵고 밥 한 끼로도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대체로 사랑이 지나쳐서 오히려 원한을 사게 되고 너그럽지 않게 쌀쌀 맞아도 오히려 기쁨을 줄 수 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별것 없이 교류하여도 평생의 신뢰를 쌓아 좋은 관계를 형성하기도 하고 귀한 것을 서로 주고받고도 원수처럼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인 경우도 있다. 이것의 차이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렸느냐이다.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행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평생의 은혜를 갚을 만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상대의 마음은 모른 채 베푼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도리어 이런 경우엔 선한 배려가 상대에겐 악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에게 귀한 것이라 해도 상대에겐 아닐 수 있고 상대에게 귀한 것이라 해도 나에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사람의 인정이 고픈 사람에게 사사로운 재물보단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다.